욥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 손으로 지은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청중에게 하는 말이고요. 1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에게 하는 말이고 16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내게 들으며 내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16절에 보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겸손하게 시작하고 새 친구들과는 달리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친구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엘리후도 뒤로 갈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결국은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4개의 엘리후의 연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 특별히 지식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욥의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네, 내 말은 특별히 심오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사람 입이 음식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인지 분별하듯이 사람들의 귀가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합리적인 말이다. 그래서 상식과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면 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귀 가진 사람은 다 분별해낼 수 있다. 내게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연설에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라는 것은 옳은 거죠. 법적인 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악하고 불의하지 않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자. 그리고 선한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보자. 겁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이 말한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해요. 문맥 없이 욥이 정말 그런 표현을 쓰긴 했어요. 욥이 한 말들인데 욥이 한 말들을 문맥에서 떼어내가지고 여기저기 짜집기 하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문맥에서 그 말을 떼어내고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상대방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표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긴 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파악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한 표현들을 인용해서 왜곡시킬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여기예요. 엘리후.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절, 6절처럼. 그래가지고 엘리후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게 7, 8, 9절이거든요. 이건 진짜 욥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의롭다. 10장 15절, 13장 18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27장 2절. 근데 10장, 13장, 27장 건너뛰면서 욥의 말을 표현한 거를 하나씩 문맥에서 떼내가지고 짜집기 하고 있어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자기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모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죄를 가리고 숨기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입을 막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죄를 안 지었다, 난 깨끗하다가 아니라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에게 대문 밖에 나가서 잘잘못을 고백할 거 고백하고 해결할 거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할 만한 그런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7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게 뭐예요? 새 친구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욥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으면서도 뻔뻔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면서 하나님 비방이거든요.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욥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아무 도움도 없고 무익해. 어떻게 욥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요. 언제 욥이 물 마시듯 비방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에 대해서 악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인용하지만 짜집기 해가지고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엘리후도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면서 욥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안 들어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새 친구들 말하고 똑같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그럼 욥은 뭐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 거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이게 새 친구들의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인과응보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시고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겠냐? 그럼 어떻게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욥에게 말해요. 네가 총명이 있거든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냐?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는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사사롭게 통치하지 않으신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지도자들도 악하다 하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나 목에 힘주고 부자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지 유지들이든지 지도자, 고관,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들의 낯을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시죠. 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바 되고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한밤중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죠.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들도 사람들의 손을 빌릴 것도 없이 제거를 당하기도 하죠. 21절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무지하셔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판단하고 행하시지 않는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골라서 숨을 곳이 없게 하신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다. 왜? 다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세력을 가지고 이게 욥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너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봐주시지 않는다. 친구들 말하고 똑같아요. 악인은 망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행악자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이다. 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거거든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 눈앞에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지도 않는다. 사람들 눈앞에서 세력 있는 자들, 악인들 치신다. 그래서 목격자로 이렇게 세워두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게 하신다.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왜요? 그들이 그를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왜 악인들이 망하는가? 왜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을 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빈궁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세력 있다고 교만하게 살면서 악인들을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쏟게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치신 거야.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이 세상 사람들의 일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니까.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억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디 행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말지. 이렇게 당신 기도했는가? 친구들 말하고 똑같잖아요.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네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바득바득 우겨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 뜻대로 송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대가 스스로 선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슬기로운 자,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욥이 무식하다, 지식이 없이 말하고 떠든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슬기로운 사람,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얼마나 더 시험을 받아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겸손하게 시작하던 엘리후가 갈수록 말이 거칠어져요. 욥을 무식하다고 하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지었사오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빨리 말해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그러다가 정말 죽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말씀하셨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에 대해서 칭찬하시거나 옳았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무시예요. 무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언급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니까.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길게 해요. 결국은 새 친구하고 똑같아요. 인과응보고 악인의 멸망이고 회개해라.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욥의 말을 인용하지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왜곡시키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의 원인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퍼즐 조각 한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70억 인구의 전체 퍼즐을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한두 조각밖에 안 보여요. 퍼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억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곡시키고 상처받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더 상처를 가중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할 때가 좋아요. 모르겠다고. 욥의 새 친구가 처음에 7일 동안 잘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욥 곁에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4장부터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오해하게 만들었고 욥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엘리후도 똑같아요. 고난의 원인과 목적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친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 고난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엘리후와 새 친구와 같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그냥 이런 성숙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외면하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는 청년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띄지 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루 이틀 지난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씩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에게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지그시 바라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요. 대부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그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나 욥의 새 친구들처럼 접근해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들고.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럴드 시저라는 목사님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 오래전부터 소개했는데요. 신학 교수예요. 목사예요. 강의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와서 차를 받았어요. 목사님 잘못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은 바르게 갔어요. 근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 한 명이 죽었어요. 자기와 두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죽고 아내와 아이, 어머니, 자기와 두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이 고난의 원인을 목사고 신학 교수니까 오랫동안 묵상했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르겠어요. 오만 생각 다 했죠. 목사 되려고 신대원에 갈까, 의사 되려고 의대를 갈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게 좀 더 내 인생을 값지게 살겠다 해서 신대원에 갔어요. 그 선택이 잘못됐을까? 왜냐하면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목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그 선택이 잘못됐나? 대학교 다닐 때 먼저 좋았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그 선택이 잘못됐나? 그때 그 첫 번째 자매하고 결혼을 했었다라면 이런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통사고를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차에 중앙선 넘어와서 받아드는 음주운전자를 만났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정답이 뭐였을까요? 아니다. 내가 의사가 됐어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고, 내가 첫 번째 자매와 결혼했어도 이런 사고가 났었고, 이유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른다. 원인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남은 우리 두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천국의 소망도 없이,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이 오랜 사투가 필요했어요. 내적인.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난 모른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 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기다리는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전 세계에 고난받는 자들의 영적인 멘토예요. 제럴드 시저.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은 견뎌내면 경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당했다. 그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가슴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인 분석하지 마라. 고난의 원인과 목적을 분석하려고 하면 대답이 저렴해져요.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줘요. 그냥 모른다. 단 지금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시작하던 엘리후도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새 친구와 똑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면서 욥을 파렴치한 불경건한 배은망덕한 세력 있는 부자, 악을 행하였던 권세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어리석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혜를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